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성을 좋아했습니다. 네, 아무 감동도 없고, 어렵게 고백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표정에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 자매랑 같은 중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50일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정말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자매 집 옆에 바로. 그 중학교가 신현중학교였는데 제가 신현중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대대로 인창중학교를 갔던 위치였거든요. 저희 큰 형님도 인창중학교를 갔고 저희 작은 형님도 인창중학교를 갔고 이제 저도 그 인창중학교를 가겠죠. 제가 하나님 안에 갖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빨리 얘기해 뭐 이렇게. 시원중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시원중학교를 가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이 친구가 문영여중을 갔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 조병화 시인의 깊게 사랑하지 맙시다, 그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밤을 새웠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자꾸 짝을 바꿔주셨는데 감사하게 같은 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제가 그 여학생이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괴롭혔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그 감정 조절을 잘못한 거죠. 좋아해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제 그 아내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굳이 이런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방법이 있지만 저는 틀린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에 가서 알았습니다. 선교단체에 가니까 간사님이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우리 입술로 찬양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감사한 거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했는데, 그 고백들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너무 그 고백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는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요, 4장의 사건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건을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2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드보라가 사사가 되게 하시고 바락을 부르셔서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이 바락과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셔서 1만 명을 그들 따라 올라가게 하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11절을 보니까요,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어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란 사람인데, 이게 그 겐 족속을 떠나서 홀로 북쪽 갈릴리 땅으로 가서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족속이 시스라를 죽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게데스가 바로 그 다볼산 옆입니다. 바락이 다볼산으로 갔는데 올라갔다는 소식을 시스라가 듣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게데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게데스 전투가 마지막에 이 발음을 좀 다른 언어로 하면 무기또라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마지막 전쟁을 형상화한 내용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 가나안 군대 시스라와 병거 900승과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파하게 하셨고 아주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얻게 되죠. 이제 시스라가 그곳을 도망해서 야엘의 집에 도망쳤는데 야엘이 그 지혜롭게 잘 맞아들여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간 다음에 이 시스라가 그 긴장이 다 풀리고 쉬는 틈을 타서 이 말뚝에 있는 그 말뚝으로 이 그 망치를 가지고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된다. 이게 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5장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특히 뭐가 보이냐면 이 전쟁을 성경이 말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무기토 전쟁으로 보는 그런 내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을 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래의 가장 중심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칭찬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체가 그 내용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균열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 사건이 뭐냐?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건너고 나서 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 21절을 살펴보면 애굽의 병거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는데 그들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던 애굽 왕이 생각해 보니까 궤심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뭘 보냅니까? 이 애굽의 병거를 보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차 그 공격대를 보내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동받은 부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없어요. 슈퍼스타 K라는 거랑 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17살, 16살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가사가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살, 17살 되는 애들한테 야, 너 그 가사에 마음을 못 담으면서 여기 왜 나왔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진심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제가 근데 그 밑에 해설된 찬송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작사 작곡한 그 여자분이 있는데 병실에 혼자서 치료를 받았대요. 치료를 받다가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병상에서 작사 작곡을 한 그 곡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병거 900승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병거 900승이 뭔지 모르겠고요. 홍해도 안 가봐서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바로의 병거가 와가지고 막 물을 덮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너갔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지만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네, 굉장히 제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깜짝 놀라시지 않고, 네, 결혼했습니다. 한 1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결혼식 당일날까지 결혼식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죠. 네, 결혼했죠.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다 정산을 하니까 딱 15만 원이 남더라고요. 딱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 공간이 없었어요. 같이 살 공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없으니까 아내는 아내 집으로 가고 결혼한 다음 날 저는 학교 기숙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8개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주말에만 만나고 결혼했는데 데이트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고요. 가장 큰 위기가, 그때까지도 좋았는데 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조그만 옥탑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를 도배를 해가지고 제가 저희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정말 제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여보 여기 우리가 살 집이 하고 딱 보여줬는데 제가 뭐 아내가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표정이 극명하게 바뀌는데요. 여자분들은 야 진짜 한심하다. 야 저게 이렇게 낭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저기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어떤 표정을 짓냐면, 저런 놈한테 내 딸은 절대 주면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을 지시는데, 네,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아내가 거기서 울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는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아내가 오는 틈을 타서 잠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직장 다니던 거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비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자리 가는데 결국 내 마누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래 기와등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았고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이라는 게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청년들한테 못해요. 그 결혼할 당시에는 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자. 근데 지금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랑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년부를 섬겼는데 청년부 이 남자 청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제하는 거는 괜찮은데 결혼하는 건 못하겠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신실한 친구인데 왜?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교제도 하지 마, 내가 냉철하게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씁쓸해요. 물질이란 아주 큰 벽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벽이 너무 커요. 아무리 뭐 노력하고 힘들어도 월세 내고 뭐 몇 가지 하다 보면은 전혀 저축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요. 결혼한 친구들은 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해요. 낳아도 하나, 너무 힘들어요. 더 못 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 아닙니까? 오늘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의 어려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여전히 신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문제들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문제 앞에 서서 이것을 뛰어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합시다, 아멘,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10년 20년 늘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주님을 믿고 던져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찬양합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거는요, 문법적으로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은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보지 않았고요. 3절에 보면은 누구 앞에서 지금 찬양합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들, 예전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드보라가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앞장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철병거 900승, 애굽의 병거, 이 홍해, 이거에 구체적으로 부리는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실체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 당시 이제 가나안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회유와 분열로 그들을 통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써져 있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마키아벨리즘 같이 통치를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는 일체 도덕, 종교에서 독립된 존재이므로 일정한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도덕, 종교에 반하더라도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에 따라 수단의 반도덕성, 반종교성은 정당화된다는 정치적 사고를 뜻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은 그 뭐라고 그랬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치는 그거죠. 실제적인 예가 어떻게 됐냐면, 그 영국 사람이 수많은 인도 사람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했냐면, 거기에 브라만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들을 이용한 거죠. 분열시키는데 이용을 한 겁니다. 싸움을 시켜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영국이라는 데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계속 분열시키는 거죠. 그때 상황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통을 당하든 테러리즘이 형성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통치가 우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맡고 있는 그 실체는요, 그냥 보통 실체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는 실체라는 거죠. 신천지가 어떻게 잡아온 애들을 못 내보내는지 아세요? 좀 마음이 좀 흐트러진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중간급 관리자들이 이렇게 쭉 본답니다. 딱 그래서 쟤 좀 떨어지는데, 그래 보낸대요, 사람을. 걔네들 몇 명 너 일로 와. 재교육을 시킨대요. 재교육 시키고 딴 생각 못하게 막 이리저리 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애들 앞에서 선포를 한대요. 니네들 한 명 여기서 배반하면 니네 가족들 다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 물들었던, 또 가족이 걱정되던 그런 것들로 막 발목 잡는 거예요. 실체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는데요, 결국은 이 왕들이 뭘 하냐면 공포를 심어줘요. 쳐다보지 못하게. 내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요, 공포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공포심이 있으니까 다시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냥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여자 청년 하나를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매가 한 1년에 3-4번씩 자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가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때린대요. 그리고 다 모든 돈 될 만한 걸 가지고 나가신대요. 그리고 없으면 이 아버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찾아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돈 마련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 쪽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기관에 가서 내가 대피시켜 줄 테니까 법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제가 이거 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막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사님, 저는 전사님한테 지금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전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게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하지 않아요. 우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멘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이 죄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에 대해서 공포심이 가져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냥 이게 내 대가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피할 길과 해결할 능력을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찬양하는 자는 그 두려움의 본질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찬양한 내용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려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너는 어떤데?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보는데. 아니요, 제가 자랑한 겁니까? 저도요, 아까 물질 얘기하는데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욕심은 날마다 커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너무 많아져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게 우상이라고 분명히 제 입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꼽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가족부터 단 욕심되는 거 하나 둘씩,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너무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 지금 찬양하는지 1절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찬양하는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주하는데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 하시도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보라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요 의무이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순종이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4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락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다볼산으로 가라. 가면 1만 명을 데리고 가면 내가 걔네들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했고, 그 구체적인 말에 바락이 응답하고 다볼산으로 가서 승리를 이끌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상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음란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또 이걸로 너무 아파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들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승리의 찬양을 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들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에 이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더 도덕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때마다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또 넘어질 것이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넘어질 것이죠. 우리도 또한 계속 넘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순종하시고 믿으셔서 어려운 죄의 문제들 부딪히시고 승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